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족이나 종족의 울타리가 주는 안전과 기득권을 버리고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가문의 기득권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첫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12사도 곁으로 모여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은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유대인의 테두리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유대교 신앙 위에 그냥 예수를 얹어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 유대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상 자손인 유대인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시대의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상 유대인이 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유대인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유대인 종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온 인류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떠나듯이 그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종족의 울타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떠남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문과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울은 그 배경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신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란 2절과 3절에 나오는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분위기를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울을 공격하면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바울이 근본이 없는 자라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뿌리도 불분명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윤리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분리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 분리 기능, 즉 유대인의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 작용하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대표하는 조항들이 안식일과 정결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할례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유대인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몸에 흔적을 남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신적인 배경을 그들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할례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을 가리켜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할례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만일 그러한 육신적인 배경을 두고 말하자면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상의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으로 말할 때 바울은 한마디로 엘리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부터 바울의 그러한 배경이 소개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소위 정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로부터 약 15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시작된 제사장 계급의 타락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수많은 분파들이 일어나 백가쟁명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분파들이 수많은 분파들이 나서서 난립하고 있는, 그래서 정통 유대교가 존재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온 유대인들이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파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저 유대인이라는 명목만 겨우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 분파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한편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동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왔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니까 자기 스스로 할례 받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의 부모가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확실한 배경에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의 동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율법을 지키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요. 바울의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 입고 있으니까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시대에 올림픽이 열리면, 고대 올림픽은 남자들만 참여했고 옷을 전혀 벗지 않은 가운데서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죠? 벗지 않은 상태에서라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잘들 듣고 계시는군요. 그럼 그 올림픽에 나가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 받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당시 로마에는 목욕 문화가 아주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눈에 띌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모가 난 지 8일 만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 이민자로 살아가면서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자부심의 이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첫 번째, 베냐민은 야곱의 4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아내인 라헬의 2아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12아들 중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피해 갔다가 거기에서 그 사촌 여동생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1아들을 낳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다가 바울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실 때 예루살렘은
베냐민,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속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지파다 하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기라는 뜻도 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먼저 혈통적인 의미로 보자면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으로서 내 몸에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교육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그는 어릴 적에 귀국하여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유대교 율법 교사인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헬라 문화 속에 태어나 자라면서도 유대 전통의 강한 울타리에 보호받으면서 정통 히브리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물려받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 자신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이룩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카타라는 전치사로 시작되는 세 개의 병행구로 되어 있어서 눈에 금방 뜨이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아도 구분이 됩니다. 5절 마지막 문장부터 6절까지를 보면 나는 무엇으로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은 첫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야 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바울이 상속받은 내용이고 지금 말하는 세 가지 내용은 바울 자신이 선택해서 스스로 노력에 의해 성취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먼저 바울은 바리새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신도 또 바리새파가 되기를 선택하여 그 규율을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일원입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아서 마치 예수를 찾아 나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이 모든 것들이 해가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8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긴 문장입니다. 그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맨 앞에 주문장이 나오고 그 주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절이 하나 나오고 또 종속 어구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린다
하고 다시 한번 7절에 썼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가 주문장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8절 마지막 문장부터 9절까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so that으로 시작되는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인 10절과 11절은 in order to로 번역할 수 있는 목적어 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먼저 8절 마지막 문장부터 나오는 목적절을 살펴보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을 설명하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읽은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의 출신 배경과 성취를 해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를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동사가 여러 개 들어서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출신 배경과 그의 모든 성취를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바울은 그의 출신 배경과 모든 성취를 해로운 것으로 여겨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의 뒤쪽에 그 대상과 함께 보이는 것을 배경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예배실 전면에 빨간 벽돌로 장식된 벽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글씨를 배경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그 배경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지금 예배실 전면 벽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의 시야에 나와 함께 놓기를 원하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경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경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수능 시험을 치렀고 우리 교회에서도 4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들어가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되고 또 졸업생이 되면 사람들은 그 학교라는 배경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출세하여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했을 때 내가 어떤 부모의 배경 안에서 발견되면 그 순간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어떤 배경 안에서 발견되고 사람들은 그 배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배경은 곧 나의 사회적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그 배경이 좋을 때 우리의 사회적 존재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되는 거죠. 왜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더 좋은 배경 그림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할례주의자들은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출생과 율법의 준수라는 그 배경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배경이 곧 자신들의 존재가 되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가 율법의 분리 기능, 즉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그러한 유대적 배경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 배경이 곧 자신들의 존재가 되리라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바울은 그 배경 안에서 상당한 사회적 존재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배경들이 해가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화려한 출신 배경과 탁월한 성취가 오히려 나의 눈을 가려서 내가 누구인지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러한 배경 안에서 발견되기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나를 허상에 빠지게 하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심각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 배경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그 배경이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던가요?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가운데 그 배경이 나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만족을 주던가요? 하루에 얼마 동안이나 그 배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 온종일 그 배경이 주는 만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건강을 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를 그리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는 나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곧 나의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배경 그림일 뿐 나의 존재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이 벽을 배경으로 보셔서 제가 이 벽 안에 들어있는 것 같겠지만 저는 이 벽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일 뿐이지 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내시는 교우들은 그것을 아마 더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때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것들, 한때 나의 사회적 존재감을 한껏 고양시켜 주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들이었는지를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배경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과감하게 그 모든 배경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태어난, 이어받은, 또 내가 성취한 그 배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나에 도달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모든 배경 그림들을 해로 여겨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